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왜 구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찾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내 이름을 구해야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막힌 문들을 열어야만이 네 인생에 과실이 항상 있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해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번을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려는데 하나님의 성령까지 부어 넣으시겠다. 그리하면 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염려의 대상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맞는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유 저 속물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주로 그렇게 부르지요. 예? 좀 약간 또라이끼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유 저 속물 막 이러지요. 그러죠? 예. 아니면 갑자기 남편이 아줌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저씨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오늘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풀린다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랬지 아저씨라고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아줌마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결론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너. 아멘. 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게 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네가 예수 믿으면 만왕의 왕이 네 안에 자정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걸 바로 뭘 말하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 그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그게 안 생겼느냐? 교회에는 사탄 이야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사탄 이야기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탄 이야기만 써놨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여기에서 자유함을 받는 길,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바울의 말씀도 안 믿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권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낮고 찬한 몸으로 육선을 입고 잉태했다니까요. 마리아 배를 빌려서. 여러분은 남자의 씨로 잉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죄가 없으신 분이 여자의 배만 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목마름과 가난과 질병까지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진짜 안 잡으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손해를 보는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직책을 완성해 놓았는데도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다스리지 아니한 사람은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시작됐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고, 마르다는 쓸데없이 분주하고 헛일만 진행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직책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팍팍 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꽂힌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종교 체질이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직책을 완성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만 무너질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 권세가 박살 나버렸습니다. 마귀 권세가 깨졌습니다. 사탄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이 완성을 여러분에게 주었건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것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사로잡아 밟으면 돼요. 내어 쫓으면 되고. 아멘.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나 여러분 영혼 속에서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마귀의 영에 내가 각인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싫어하게 하는 것만 밟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죄의 권세와 싸우고 지옥 권세와 싸우고 사망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질상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잉태되어지는 순간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싹선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일평생 여러분을 장악하고 종노릇하며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되는 거야! 하고 막 얼굴에 힘을 주고 살지만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발바닥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이 티눈 하나를 해결해 보려다가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딱 붙어버리면 의사과학으로도 안 돼요. 이 발바닥에 티눈 하나 문제가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냥 티눈에 박힌 사람이 있고 영적인 티눈이 있다니까. 영적인 티눈. 이래서 휘비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 되신 주,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나는 부욕해 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야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해 보세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할지어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기구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너무 싫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막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그거 이름 부르면 되냐 이씨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뜨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너무너무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부르면 막 싫어하고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근본적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물건도 안 팔아요. 예수. 그리고 폭발물을 집에다 배달해서 그 집이 폭발하게 만들고 돌로 쳐 죽여요. 만일 우리 신의 권사한테 예수 믿는 자는 공무원에서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이랍니다. 아멘. 참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모든 자들에게 감옥에 갖다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참 굉장히 이게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러면 다 들어요. 막 들으면 좋은 줄 알고 잘못 들어서 그만큼 영적으로 여러분이 옛날에 시달렸어요. 손들지 마세요. 그럼 손들고 막 그랬어요. 거꾸로. 그만큼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막 부르면요 막 미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막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상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다른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데 길들여지냐면 인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창세기 3장 저주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안 불러도 살아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 안 불러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놈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팍 삼켜버리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뿐 아니라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내적 잠재력 속에 뭐가 있느냐면 굉장한 어둠의 세력이 흑암이 나를 장악하고요. 뭐 하느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명상을 한다니까. 아니면 바둑을 두고, 아니면 낚시에 가서 그냥 잡혀 있어, 그냥. 모자 팍 쓰고, 그 막 파도 치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파도와 함께 그냥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의 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영이 있어요. 그냥 확 죽어버려, 그냥. 이런 거. 순간 분노를 못 참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는 거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믿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부른 놈들이 거의 교회에 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교회에 슬쩍 들어와 봐가지고 와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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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만 하지 뭐. 오히려 불교보다도 못한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이 막 돌로 잘 만들잖아. 다듬어서 똑딱똑딱똑딱똑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뭔가 내놓으면 될 것 같다. 우주의 기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냐? 막 이런 거. 그래서 우주의 기를 네가 받으라 그런 것처럼 탁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걸 느낀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막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절간에 가도 결국은 돈이구나,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또 가난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꾸 뭔가 신상을 세워놓고 뭔가를 미신적인 거예요. 이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쪼다, 바보, 등신, 뭐 그렇죠? 개독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미신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들인데 쥐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막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나도 교회를 다녀봤지만 기독교 인간들 더럽다. 막 진짜 인생에 답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와보니까 막 혓바닥을 내놓고 막 레레레레레 막 이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막 내게 강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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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지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빠져나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걷고 그래서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성령 없이 다니니까. 인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너 왜 어떻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아시는 일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럽니다. 목사님의 이력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력서는 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를 모르니 그래 심각한 거지. 그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구별됐다, 거룩한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다른 것을 말을 하면 안 돼요.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야. 아멘. 이런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밤에 이러면 아멘 이래. 그래가지고 다 지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네가 일찍 교회를 갔구나. 그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참 자기 속에 자기가 내 안에 들어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가 참 하나님의 딸이면서도 방황을 깊이 하였구나. 그러면 맞아요. 그리스도 하나 모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미혹되고 유혹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슬프고 답답하고 안 풀리고. 그래서 이산저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2년, 한라산에서 1년, 삼각산에서 1년,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 뱀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드디어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네가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네가 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돼버린 거예요. 천국 열쇠 그리스도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랬죠. 하나님과 너 사이에 떨어졌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됐기 때문에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는 것이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의 방해자였던 오늘 여러분의 율법을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속에는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힌 이 육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오와 의심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너무나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모든 이론과 높아진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사합시다. 똑똑해집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마귀의 이 체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똑똑해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똑똑해지느냐면요,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가지고 가져간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엄청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거의 똑같아요. 등도 같이 들고 있어. 그렇죠?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기름을 병에 담아가지고 간 것밖에 없어. 그거 하나에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기름을 여러분 영혼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담아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영원한 나라를 기름병에 기름이 담겨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죽는 사람 봤어? 부부래도 같이 못 죽어. 얼마 전에 최전도사 행복전도사 같이 부부가 자살했는데 절대 먼저 죽었어. 시가 달라.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지만 갈 때도 혼자 가. 알아서 하셔. 오늘 여기에서 담으면 굉장히 행복해져. 왜냐하면 기름을 담아야 예수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은 나는 너를 후반에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나와. 나는 너를 도무지. 오늘 구원받고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왜? 내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렇죠? 등불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가 언제 오시려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나는 이 땅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어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은 우리 집안에 가득 차고 넘칠지어다. 엄청난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막 성령이 있어야 나온다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냥 단회적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되네? 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끝나버려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준비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준비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운명이 완전 엇갈립니다. 인자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기름 준비를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둡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는데, 기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없으니까 혼자 영원한 무적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건희 우리 회장님이 병원에 계시지만, 어떤 분은 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고. 그게 죽은 겁니다. 사실은 아무 의식도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숨만, 날숨과 들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이미 여러분 영은 떠난 거예요. 그냥 육체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냥 버텨 있는 거지. 결국은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혹시 삼성그룹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 빨리 좀 저를 초청해서 이건희 회장님 귀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있는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세계보고 말하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잡고 이 일에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죽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죽은 이후에는 준비성을 가져도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입관하잖아요. 입관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여비라고 하면서 돈 5,000원짜리 3장을 잔돈 거스를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5,000원짜리로 넣더라고. 10,000원짜리로 안 넣고. 입관할 때 그때 내가 싹 뺐어. 돈으로도 가는 게 아니. 우리 형님이 그렇게 별로 살아있을 때는 효도도 안 하던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귀에다 살짝 이렇게 했어요. 형, 돌아가셨어. 끝났습니다. 아무리 형의 눈물이 아버지 얼굴에 떨어져도 못 일어나. 살았을 때 설렁탕 한 그릇도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나를 금방 아버지 좀 딱 째려보더니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냐? 응? 너 왜 그래? 나한테 막 그러지. 아니 형이 왜 화를 해? 아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듣는다 그래서 안 들으시오. 참, 인생 여러분, 죽음이 오기까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이유는
아무리 준비하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거다. 근데도 준비가 조금만 늦어도 안 되는 거다. 왜? 와 있으니까. 벌써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다니까요. 문이. 영원한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오면 준비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준비했어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정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옛사랑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요. 그런데 남 풀지 말고 나부터 풀자. 네. 진짜 나부터 풀어내면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할아버지 있지요. 방주 심판, 이 물의 심판을 받기 전에, 비도 오기 전에 노아 방주를 준비했다니까. 준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문제는 내일 지나봐봐. 아무 문제 없어. 거의 99%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문제 가지고 엄마나 막 이런,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 아주마라고 하는 거야. 네. 그걸 속물이라고 하는 거야. 에휴, 저 속물. 네. 속물이 뭔 뜻이요? 왜 그러지? 누가 그런 거야? 네. 오늘 늦잠을 자갖고 이거 찾아본다가 잊어먹었어, 나도.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비가 오기 전에 노아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준비성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딱 체험하니까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왕궁 40년 동안 그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했는데도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했지요.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해도 그들의 문제가 풀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6월절 예수 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에는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전 국민 앞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불러준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 때문에, 엄청난 사상들 때문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지금 말세지 말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똑같이 뭡니까? 열처녀가 똑같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이고 무엇인가 가진 것도 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예? 똑같이 여러분 신랑 기다렸잖아요. 똑같이 등을 들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비밀을 몰라요. 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이것밖에 구하는 게 없어요.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졌던 옛사람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썩은 피는 벗겨질지어다.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것을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큰 문제가 터진다니까. 문제가, 하나님, 내 자식 새끼가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원수 덩어리로 나를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 자식의 새끼를 하나님 내 자식의 새끼를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니까요, 아, 전현이 지 자식 새끼 때문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자식의 문제를 더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보를 마귀한테 제공한 거예요. 아들을 딱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나, 내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새끼는 나하고 원수예요, 원수. 나가 돼지든지 집을 떠나든지 가, 이 새끼야. 이러니까 애들이 나가 죽든지 가든지, 그래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할 수 있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트 클럽 갔다가 12시 넘어서 들어왔으면 잘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갔잖아. 10시 전에 들어오라는 약속은 지나갔으면, 한국 사람들은 지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주제에 약속을 어기면 돌아버리는 게 있어, 이게. 너 나하고 10시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했잖아, 야. 그러면 애가 껌 씹고 있거든. 아니, 애비가 말을 하는데 껌 씹냐? 그랬더니 웃었다. 웃어! 그래고 막, 어차피 껌 씹고 웃은 거 그거 매력이잖아. 예. 그걸 가지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막 뒤집어 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지금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놓고 십자가는 달고 돌아다니고, 자기 차에는, 아버지 차에는 성경이 딱 뒤에 뒷자리에 들어 누워 있고, 아, 교회 다니는 우리 아버지는 사이코구나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10시에 약속했지만 얼마나 집에 들어와 오고 싶었겠니? 이 새벽 2시에 들어오는 이게 기적이란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니면 어떻게 네가 들어올 수 있었겠니? 아들아, 축복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네. 그러면요, 애가 확 살아요. 네. 잠을 자면서도요, 우리 아버지는 멋있다 이런다니까요.
어차피 디스코텍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디스코장 얼마나 유혹이 땡겨요. 빵빵빵빵빵빵빵빵. 인간은 이 춤을 추게 돼 있는데 춤을 출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안 만들어 놨잖아요. 애들을 갖춰놓고. 예. 여러분들은 옛날에 공부를 그냥 찌질하게 안 해도 성공을 했어요. 그냥 부지런하면. 예. 지금은 막 공부를 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요. 저 아멘 저쪽 안 해 지금. 즐겨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릴지니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누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아니하면 문제만 터지고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서론에 그랬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미련한 처녀 다 있는데 기름 준비를 못했잖아요. 이걸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 미신 저주, 제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자정하시고 교제하신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걸 의심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구하면 모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환경을 바꿔 주신다.
오늘 밤에도 내게 역사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폼이 달라.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기 때문에. 자, 얼굴 한번 다 들어보세요. 머리. 저를 한번 또 따라해야 돼요. 오늘은 따라하는 날이야. 오늘. 나는 왕 같은 참 제사장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 시대에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선지자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 풀어주고 남 거 풀어주는 게 세계복음화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인침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자꾸 내 거 풀어주고 남의 거 풀어줬더니 하늘나라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대사님에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줘 안 줘? 자기가 땅 파서 벌어먹고 살아?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임명을 받으면 우리 국가가 그 사람의 주택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줘. 여러분 이 가까운 필리핀 대사관 저 한 번만 가봐. 대통령 왕궁보다 더 멋있어. 필리핀 대사에 그냥 가도 대사님 집만 가도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쟁반 들고 딱 이렇게 있어. 그래서 콜라 그러면 영어 못 받아도 그냥 콜라 그러면 왜? 대사기 때문에. 왜?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러 그리스도 이름을 바랄지어다.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열방의 재물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의 아들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완전 다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를 딱 불렀더니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지금부터 사용해라! 이러니 성령이 막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제발 좀 찌질하지 말고 쟁쟁거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찌질해지지 않는 거야. 참 멋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부터는 참 사람이요 정말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10시에 했어요. 9시 30분에 일어났으니까. 참 이 웬일입니까 이게. 아주 갑자기 막 통증이 심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라던데 나한테 그래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알아. 꿈에서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나는 그 느겁게 겨우 잠이 좀 살포시 들었는데 꿈에 주일이라는 걸 아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팍 떴더니 낮이야. 그 시계를 보니까요 9시 반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여자가 맞냐? 너 이럴 텐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뭐 전화만 해라. 그리고 그냥 다 입고 나왔어. 아래가도 참으로 진짜 내 영혼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도 성질 더러운 이 돌출행이들이 분노와 혈기와 남 핑계 대어지고 책임 전가하고 사람의 실수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짓누르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두움 속으로 몰아가고 그 사람을 막 짓누르게 하는 이 저주의 질병이 내게서 떠나갔구나. 그냥 막 10시에 와도 더 즐거워. 막 옛날 같으면 저 아버지 에이 씨발 막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지금 끝나고 이제 두고 보자. 그냥 오늘 그냥 끝나는 거야 내 인생. 김유선을 아예 묶어서 저 초도에다 보낼 거야 막. 아니면 막 새우잡이로 보낼 거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잠을 달게 만드셔서 깊은 잠을 자고 주일도 까먹는 목사여,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랬더니 얼마나 기쁜, 오늘 최고나 기쁜 날이에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오늘 혹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늘 같은 게 나의 기회야. 오늘 다 줄게, 막 다 줄게. 아멘. 장로님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내가 줄게 막. 자, 참. 뭐 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준비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나 누리는 사람은 준비성이 생기지만 복음을 받고 그냥 시달리고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이놈으로부터 내가 시달리고 눌린다니까. 이게 못 누리니까 준비성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이 신랑이 온다는데 그냥 등만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아이고 막 이러고. 이게 지금 심각한 정신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악한 자가, 강한 자가 너를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일곱 귀신이 너의 집안 속에 들어가고 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 처절하게 망가진다고 마태복음 12장 25절서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좀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라고 인생의 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준비성이 있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죄와 죽었던 허물을 오늘 벗어버립시다.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신앙,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허물을 벗어버리세요. 벗고 오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네. 나는 참으로
내 안에 성령 계시는가? 한 번만 거울을 보고 진단을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지금 당장에 이제 화장실도 가잖아요. 거울을 손 씻으면서 얼굴 딱 바라보면서 너는 참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계시냐? 그러면 아멘 하면 그 성령의 힘을 덧입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꺾어버립시다. 해보세요. 네. 그래서 꼭 성령 충만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땅에는 어두움과 흑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날 걸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근데 성령이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예수님을 알느냐? 몰라요. 나는 몰라요. 막 이러고 도망가잖아. 그리고는 기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어내라. 그리하면 열리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에 최고의 바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은과 금은 나중에 다 와요. 네.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적어도 비행기는 50번 이상씩 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병실에서 딱 들어 누워 있는데 딱 목을 짓누르거든요. 시큼한 온갖 어둠의 세력이 막 덮친다니까요. 덮쳐. 이때 내 안에 성령 계셔야 힘이 없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얼얼얼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 계시니 나를 해칠 자 없으면이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새로운데 도전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내 인생의 운명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고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답답하고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문들이 열린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할 만큼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